이제 실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건물로 말하면 이렇게 기둥, 외벽, 지붕 같은 성막의 이제 외부의 것을 만드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만든 성물입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증거궤 또는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좌 그럽니다. 오늘 시은좌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베풀시 은혜은 자리할 때 좌자입니다. 높은 사람의 를 자리에 앉았다 않고 그 사람의 좌정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좌자입니다. 시은좌, 속죄소, 증거궤,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먼저 처음 만든 시은좌입니다. 자, 서론에서요,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과 함께 지난주에 서론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실제 성막을 만드는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제 힘든 이유를 말하겠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이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든 거를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이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육신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성경은 뭘 하라고 하냐? 이걸 만들으래요. 성막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 지금 광야 가는데 지난주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인생 사는데 말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답을 얘기해요. 성막을 만들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지금 성막 만들어서 피제사 드려라. 이 성막 안에, 자, 성막 이제 외곽 테두리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오잖아요. 그 성막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처음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 드리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성소라고 있어요. 교회로 굳이 표현한다면, 건물을 비유를 한다면 성막은 아닌데 예배당, 우리 예배하는 이 장소 본당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오면은 그 가운데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성소, 지성소라고 해요. 그 성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여기 강단을 지성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휘장, 커튼이 쳐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나오는 속죄소, 증거궤, 언약궤, 시은좌가 있어요.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시은좌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계속 피제사. 자, 신약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다. 왜 자꾸 교회는 저런 얘기를 하냐? 왜 자꾸 성경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냐? 잘 만든다, 헌신한다 이전에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정말 하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지금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계속 한번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요. 한번 계속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렘넌트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렘넌트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렘넌트죠. 그 렘넌트 운동의 키가 뭡니까?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모리아산에, 그런데 실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이삭 대신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린 이삭의 마음속에요, 평생 뭐가 각인됐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양.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강조합니까? 오후 예배 좀 얘기하겠는데요.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받은, 교회에다 한두 번 온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시간이 있어서 어제 토요일 날 손자들하고 손자 손녀하고 좀 놀려고 하는데 교회를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놀아도 되냐고. 얼마든지 노시라고. 그 안에 공 있고 하니까 공 가지고 놀고 뭐 화장실도 쓰고 뭐 커피도 드시고 다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 교회 물건 가지러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 막 놀고 있고 커피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꼭 그분이 아니어도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한테 저 축구 골대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 와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또 좀 문제 생기면 여러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밥 먹고 놀고 뭐 교제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하는 건데,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요. 피제사, 복음. 이걸 렘넌트들한테 심어야 돼요. 오는 모든 사람한테 심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기도했잖아요. 40만, 50만 이 지역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이 피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플랫폼을 딱 만드세요. 저 이제 여기서 저쪽에서 예배드리나 본데, 우리 딸이 이제 윤사하고 내일 모레 가니까 좀 시간을 갖고 메시지를 줘야겠다 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뭐 사역회는 어디 안 가는데 일부러 밖에 나가서 밥 먹자고 했어요. 그 밥을 먹고 이제 카페를 어디 하나 검색을 했더라고요.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카페 이름이 뭐냐? 온석 카페요. 온석동에 있어요. 온석동 우리 권사님네 가다 보면 교회 있잖아요. 왼쪽에 그레이스 교회 그 뒤에 있어요. 근데 한 2,000평 되는 데다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장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사장님이냐니까 예, 사장님이래요. 근데 명찰을 달았는데 바지 사장이라고 써놨어요. 왜 바지 사장이라 했더니 웃기려고 해놨다고. 이 사람 어제하고 얘기를 했어요. 서산 사람이냐? 아니라 천안 사람인데 다니다가 여기 괜찮은 이 땅이 나서 자기가 딱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제 막 만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플랫폼을 생각을 한 거예요.
서산에 갈 데가 없고 돈이 있는데 돈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좀 그럴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산속에만. 그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뭐 하는 사람 같냐고 제가 그랬더니 도저히 감이 안 온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목사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런데 중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신앙생활. 우리 교회 어디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신 사장님 같은 그런 컨셉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 우리는 뭐 영리 목적으로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건 안 할 거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사장님이 잘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안에 이런 내용들을 갖추면 좋겠다 했더니 좀 많이 도와달라고. 제가 뭐 도와줄 게 있겠습니까? 시간 나면 가고 하면 좋겠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좋은 게 많은데, 그런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교회 왔더니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렘넌트에게 복음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많은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 만들고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밤낮으로 피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되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져요. 원인이 보여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게 핑계거든요. 어떤 핑계를 답니까? 환경 핑계를 댑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들어갑니다. 경쟁. 그래서 어른들 중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했고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내가 힘들게 자랐다. 그걸 거의 대부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냐? 이 핑계를 합니다. 대부분이 되는 게 사람 핑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사람 핑계돼요.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때문에. 아니다. 핑계를 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좀 얘기해야 될 시간표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녀가 누구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아닐 거다. 직장을 옮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힘든 건 또 올 거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나 자신, 내 문제야. 때문에 그래.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입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원인을 알아야 돼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자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걸 못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 이게 전부 여러분에게 뭐로 돼 있어요? 상처로 남아요. 이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혀 헌금 안 하고 계속 돈만 모으는 사람 있죠. 계속 뭐 돈 모으고 또 돈 모으고 막 뭐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막 땅 사고 계속 돈 모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남들 보기엔 굉장히 검소하고 돈 허투루 안 쓰고 아주 괜찮은 사람 보여요. 전혀 헌금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안 해요. 막 자기 자신한테도 안 써요. 그게 뭐예요? 돈에 상처가 있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막 사람 안 만나. 교회 와서 난 사람 안 만나고 막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간다. 맞는 얘기인데 상처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 말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없는 데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자연인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자연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안 돼요?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내가 난데요? 그 나를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나를 벗어납니까?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전도학교 때 메시지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만 밝힙니다. 자,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일하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수요 금요일 날 한 3시간, 4시간 전에 교회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산책도 하고 혼자 운동도 하고 밖에 내다보고요. 그러면은요, 적어도 3-4팀 이상이요, 차를 여기다 파킹하거나 아니면은요, 이렇게 그 동물 가지고 와서 개 끌고 와서요, 산책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플랫폼이 하나요. 개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요. 이건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워낙 개들을 좋아하니까 개 쉬고 예배 드리고 개 놓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겠다 싶을 정도. 그만큼 이 주변에 많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정상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뭐가 장애입니까? 몸의 장애가 장애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요, 영적인 장애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원인이 보입니다. 아, 정말 나의 문제,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지난주에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있다고 했죠.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자꾸 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옵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해서 떠난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을 때 그 땅에서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비료 줘보세요. 햇빛 줘보세요. 물 줘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물에서 나와서 길 위에서 퍼덕이는 물고기한테 아무리 좋은 거 해줘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는 빨리 뿌리가 뽑혔으면 땅에 뿌리를 박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창조 원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혔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다. 끝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걸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뭘 아냐?
인간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면 인간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압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는 이 비밀만 없으면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손 안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내 종로로 타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단이 딱 안 겁니다. 그걸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네 힘, 네 능력, 네 생각, 네 방법, 네 지식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서 말하는 돈, 성공, 그거 가지고 살아라. 말씀 전하러 가는 어떤 현장이 있어요. 신앙 교회는 나오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제가 오는 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전하러 가요. 지난주 봤더니 눈이 뻘겋고 그래요. 밤새 뭐 했냐 했더니 아니 안 했대요. 술 먹은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 그냥 안 먹었대요. 집에 일찍 들어갔대요. 근데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얼굴이 그래? 코인 해가지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바로 얘기해. 내가 너 그거 하지 말라겠지. 그 적당히 하라겠지. 옆에 이제 또 같이 하는 사람이 와서 있더라고요. 들으라고 내가 크게 얘기했어요. 너 그거 내가 적당히 하라겠지. 너 앞으로 계속 힘들어진다. 그거 해서 돈 벌어도 네 돈 아니야. 그거 해도는 거 성공 아니야.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슬금슬금 나가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씩 웃더니 나가더라고요. 그거 돈 벌어도 버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너는 그거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어. 주식이 뭔지 코인이 뭔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우상이야, 너. 돈이 우상이야. 그렇게 벌어도 그건 성공 아니야.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전부 이걸 모르니까요, 핑계를 이거 대고요, 또 이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저랑 같이 어릴 때 신앙생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딱 윤수 윤희만 할 때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요. 저한테는 한두 살 후배들이요. 형 했는데 뭐가 부러웠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모든 걸 다 빼줄 만큼, 그럴 만큼 막 친구 관계가 좋아요. 윤수도 보니까 어제 뭐 친구들 5-6명 와서 몰려다니고 뭐 하던데 굉장히 막 부러웠어요. 저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내가 왕따인지 내가 왕따를 시킨 건지 어쨌든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저는 담났어요. 그 친구가요, 이익 손해관계 되니까요, 다 떠나버려요. 없어요, 지금은요. 전부 삐지고요, 뭐 보험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요, 막 전부 이런 식이라. 그래서 나중에 동업했는데요, 그 어려워지니까요, 그 차 있는 것까지 와서 어려운데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 이거 의지합니까? 이게 의지할 대상입니까? 이게 내게 답이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정말 내 맘대로 됩니까? 이거 보고 시험 들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람이 답이 아니거든요.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정말 알면은요, 이 영적 문제를요, 정말 알고 이 원인을 알면요, 달라집니다. 실제는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이 세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좋았다면, 돈이 있었다면,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어릴 때 준비됐다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보여야 돼요. 성경에만 이걸 말하고 있어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럼 사단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분명한 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입니까? 이게 보여줘야 성경에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 정말 보여주면요, 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1번 원인을 정말 봤다면요,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이게 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오늘 나오는 이겁니다. 속죄소. 시은자 속죄소가 같은 말인데 속죄소란 말을 먼저 해요. 우리 죄를 사는 그 괴다. 속죄소란 말을 먼저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적인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요. 종교를, 지식을, 선행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소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이 부분은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고 종교인들은 더 모릅니다. 이 원죄 속에 지금 사람들이요 빠져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려면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오늘. 그게 구약에는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림자로. 그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 이게 속죄소예요. 아멘입니까? 하도 들어서 별로 그냥 그런 표정으로,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사실은 진짜 인생 바뀝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계속 힘들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계속 그 속에다. 절대로 그 사람 인생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을 알고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필요한 조건을 완성할 충분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충분하신 분이 예수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자, 전에도 메시지했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고 이 우리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이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아닙니까?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필요 조건, 우리의 필요 조건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가위를 찢거나 찢을 건 위에서 아래로 찢은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이 핑계 대지 말고, 이 환경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요 충분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속죄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494장. 예전에 188장.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속죄소 대신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바르게 살아도 이 속죄소,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인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 계속 흑암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야 복음을 붙잡겠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괴로움이 와야 복음을 붙잡겠습니까? 얼만큼 우리 인생이 무너져야 이 복음을 붙잡을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말씀 듣고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속죄소, 필요 충분 조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저는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사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오늘도요, 이 필요 충분 조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이번 전도학교 때 바울이 깨달은 절대 가치를 놓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구원, 영적 축복.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요 계속 말하는 이겁니다. 보좌의 축복. 이 좌자가 이 같은 좌자입니다. 시은좌. 같은 말입니다. 이 시은자, 이 보좌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소. 같은 단어라니까요. 증거계, 속죄소, 시은자 다 같은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 그림 잘 나와요. 오늘 천사들 모양에서 만든 거. 그게 속죄소면서 그게 시은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처음 성막을 만들려고 해놓고 제일 먼저 이 증거계를 만들려고 할 때 25장 22절에 출애굽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이게 속죄소고 이게 시은자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배로운 자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 보좌가 어디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분 권세 배경 가진 여러분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속죄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착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청도 사람 싫어해요. 너무 인격 따지고 예절 따지고요. 그러면은요 십자가 못 붙잡습니다. 그 예절이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인격이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에티켓이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인간관계 잘하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막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붙잡아라. 이게 여러분 보이면요 3번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장 먼저 만든 뭐예요? 이거요. 시은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보좌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필요 충분 조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은혜의 복음 너무 가치가 많아서 가치를 세상 것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요 가치를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보좌. 여러분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만 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 안타까워요. 저는요 제일 이뻐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보면 이뻐 보여요.
못생겼는데도 이뻐 보여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 이 자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이 시은자를요 가장 먼저 만드세요. 어떤 현장 가든지 시은자를 먼저 만드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 자리를 먼저 확보하라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영적 자리를 먼저 확보하세요. 어디 가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뭘 만들었어요? 시은자를 만들어라. 가장 먼저 보좌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혼자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시은자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시은좌를 만들어라. 뭘 붙잡고? 속죄소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조금만 여러분이요, 혼자서 정시기도 정시. 시영이가 저쪽에서 연수 친구가 아마 예배 드릴 텐데, 이 친구가 어제 금요일 밤에 왔어요. 함양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이게 캔슬이 돼서 갑자기 서산으로 먼저 오게 됐어요. 밤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저희 집에서 자고 미션원 가기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1시간 운동하고 계단 운동 나가는데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영아 너 계단 운동 갈래? 했더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12층 10번을 하는데 참 감사하다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귀에 핸드폰을 꽂고 이어폰 꽂고 핸드폰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여 목사님 메시지 들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시영아 너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때 운동을 해라. 그때 네가 집중해라. 이것만 지속해라. 네가 분명히 그 시간을 혼자서 갖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에 너를 살리는 이걸 한다면 반드시 살 거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틉니다. 찬양을 틉니다.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조용하게 틀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그게 저의 시은자입니다. 그리스도냐고죠. 여러분 이걸 진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느 정도냐?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게 이거예요. 영적 자리를 먼저 확보해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시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지금 함께 예배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이게 시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중기도. 이게 집중 예배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예요. 사실은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임해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게 시은자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나의 시은자, 일주일에 한 번 함께하는 시은자, 여기에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를 둬라. 가장 먼저 만든 시은자. 얼마나 귀하면 오늘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라. 이만큼 귀한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은자의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분명히 일 만나고 사건 만나고 아까 분명히 사람 관계 속에서 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때 이거 하는 겁니다. 무시기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계속 어제 핵심부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 질문하면 이게 시은자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대부분이 이걸 안 해요. 왜냐? 이걸 실제로 안 믿으니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속죄소의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걸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되어질 겁니다. 그럼 계속 힘날 겁니다.
계속 살아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쉬은 자.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면 돼요? 이게 되면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 자리를 확보해라.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적 자리를 확보해라.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 김윤희 믿어?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한번 디스합니다.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막 눈을 쫙 뜨면서요. 오늘 설교 짧게 해? 부드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딸의 권세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눈을 쪽 찢으면서요. 오늘 설교 짧게 해? 알았어 짧게 할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영적인 거 믿을까요? 저 막 정말 이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사실 믿습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왜 운동합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니까. 왜 백신 맞습니까?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음식 먹습니까? 음식 먹으면 건강해진다니까. 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냐? 이 축복 누리면 영적으로 살고 마음 생각 살고 육신 살고 다 살아요. 아멘입니까? 안 믿는 거요. 저는 그거 외에는 안타까운 게 없어요. 이거 믿으면요,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딱 생을 걸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요, 이거를 우선순위를 딱 둬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 이걸요 티 안 나게 조용히 이걸 우선순위들. 내가 직장 다닌다 30분 일찍 가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겠어요. 내가 직장 다닌다 30분 늦게 오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겠어요. 제가 딱 한 거는 직장 생활은요, 대학 때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그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밖에 없어요. 생을 걸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 신학과 선배 직원 뭐라고 하냐? 너 목사 되기 싫으면 오라겠어요. 내가 이거 확실하게 대학교 교직원 시켜준다고. 너 괜찮다고 해가. 일찍 가서 미리 하고요. 늦게 오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하루 3시간 일하고 일찍 가서 다 해놓고 늦게 오고 시키는 거 배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불신자도 하는데 내게 이 은혜가 있다면요 하고도 남겠죠. 그럼 그 사람 승진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불신자는 더 좋아합니다. 신자고 뭐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상관없어요. 2단이고 4단이고 상관없습니다. 내게 유익되면 됩니다. 내가 이 은혜 받으면 회사에 유익을 끼칩니다. 회사에서 월급 올려주고 제발 있으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사업하기 어렵습니까? 이거 없이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속죄서 끝. 아멘입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 붙들고요. 이거 하세요. 진짜 하세요. 하면 됩니다. 왜냐? 속죄소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고 이거 하라니까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하면 됩니다. 결론. 여러분 계속 보세요. 계속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부 예배 나오는데요. 3가지 언약 붙잡고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은 자, 계속 나오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쉬은 자의 축복을 마가다락방에서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이 응답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요. 15나라 문이 열린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지역 살리냐? 이 쉬은 자의 축복을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면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문을 여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거 회복하세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거 회복. 2부 예배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62가지를요, 말씀 가지고 찾아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요, 완전히 말씀 붙잡고요, 쉬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6일 동안 여러분 현장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